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중간에 한번 그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길게 제목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 길게 잡아가지고는 이 지면에 다 못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압축해서 찬양의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내용으로 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그런 얘기하죠. 이거는 진짜 뭔가 확실하게 내가 절대로 이거는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상의 어떤 맹세가 하늘에 두고 하는 맹세거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데 누구 다른 어떤 대상을 두고 맹세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 걸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축복을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내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의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반드시 그러면 틀림없이, 꼭입니다. 우리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해요? 꼭 약속하죠. 그죠? 틀림없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거 꽉 붙들어야 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흘려보내고 살았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 나는 어떻게 산다? 내 인생과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렇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맹세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에요.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안 지켜요. 또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킵니다.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그죠? 근데 본인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너하고 약속한 거 꼭 지켜주려고 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능력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미안하다. 이건 사람 부모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철석같이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하여 약속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복을 주는 능력이 내가 없어가지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주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아닙니까? 그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약속을 갖다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다가 말아버리면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와 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막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잊어버립니다. 이게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어떤 씨들은요, 막 받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은혜된다. 나중에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 어디 가고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아있어야 되고 심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날아가고 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약속과 관련해서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게 약속이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할 것에 대해서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에서의 그 기록들,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결과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되고 체험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근데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려나 봐. 누구 기도는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드시는가 봐.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안 들으시네.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시고 누구만 사랑하시나 봐. 안 들어주시네.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원수마귀는 그 의심하는 생각을 넣어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거나 체험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불신하고 의심하게만 생각을 던져 넣어주면 그것을 원수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원수마귀가 던져준 얘기를 갖다 그냥 내가 의심의 그 생각을 그냥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못 나타나는 거죠. 이게 원수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데 원수마귀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합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과의 만남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것을 전달해 주면서 떡과 포도주 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예수님 마지막 만찬 떠오르잖아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냥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원래 이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을 좀 나누면 사실 뜻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내에서 복과 축복을 그냥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빌 필요가 없고 뭐 하시면 돼요? 복을 주시면 되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복을 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빌어야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녀를 위한 축복이 되는 거죠. 목사의 경우에도 성도들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못 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는 할 수 있어요? 복을 비는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사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 목사는 축복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아모함에게 성도를 축복합니다. 그의 삶을 축복하오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 신앙생활을 갖다가 저희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 받는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반드시 있음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복 받을 것 같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자체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아무아무개 집사를 복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줍니다. 뭐 내 알아서 하면 되지. 교만입니다. 내가 알아서 그냥 잘하면 되지. 목사님 필요 없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권위의 하나님이에요. 권위와 질서 아래 순응하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갖다 축복하는 그 축복이 돼야 그 자녀가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난 부모의 축복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복 받을 행동하고 살아가면 내 복 받는 거다. 부모 도움 필요 없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수고가 있습니다 한들 내 스스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 누군가 나를 축복해 줘야 된다라는 사고와 생각이 성경적인 사고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사람들을 반드시 복을 받기 전에 축복받는 과정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중간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갖다 복을 주시도록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행동한 것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멜기세덱 제사장이 지금 뭐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냥 축복만 했어요. 그냥 축복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립니다. 요즘에 어떤 기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 이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10의 1을 드린다는 게. 근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게 당장에서는 금전적으로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겠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 돈 모아놓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다른 데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쓰면 좋은데 왜 그 10분의 1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드리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드린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11조는 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틀어서는 맞지만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된 그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하라고 얘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11조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11조가 필요 없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역시 복을 받을 사람은 뭔가 축복받고 난 다음에 어떤 믿음의 행동이, 축복받는 행동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누구의 거예요? 내게 주시는 바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실래요? 받고 싶으세요? 아멘. 받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받기는 틀리신 것 같아. 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이고 남들이 있는데 창피하게 무슨,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창피하세요? 그럼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찬양을 갖다 세게 하시는 분들, 아까 소리 낼 때는 조금 그랬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힘있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찬양의 가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에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찬양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시원찮아요 박수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딱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딪힘으로 느끼게 되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막 우리 안에서 온몸의 세포들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 안에 품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없으면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큰 틀에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찾아 발견하셔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역사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나요? 좀 시간이 걸리든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하면 말한 대로 바로 됩니다. 근데 우린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이루어지는데. 알을 품었는데 바로 나오던가요? 알마다 나오는 시차들이 다 다르죠. 짐승들마다 임신하면 출산하게 되는 시간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작은 것은 좀 더 빨리, 중요한 것은, 큰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려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더 강력한 힘으로 땡기면 그것이 더 빨리 오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더 강력하게 내가 힘을 거기에 실게 되면 더 빨리 오게 돼 있죠. 여러분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 빨리 이루어지는 소원과 더디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어요. 뭐 급한 거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더디. 빨리 올까요, 안 올까요? 더디 옵니다. 어쩌면은 영영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급하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급하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기도를 하게 될 때 응답의 결과는 신속하게 빨리 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집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새요. 어떻게 하실래요? 밑으로 막 물 떨어지는데. 한 달 후에 고칠까요? 일주일 정도 좀 기다렸다 고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수리하는 사람 불러야 되는데 빨리 부를까요? 그냥 떨어지거나 말거나. 밑에다 물 받쳐놓고 있지. 근데 그게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물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당장 빨리 사람 사가지고 고쳐줘야 돼요.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안에 끝날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데.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한 달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급하다 싶은 거는요, 빨리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의 기도가 어떤 자세와 태도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버리는 게 레마예요.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팍 꽂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꽂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귀에 들렸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귀에 들어가고 마음으로 확 내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충격적으로 들리거나 막 은혜와 감격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근데 그렇게 안 들린 말씀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얘기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역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인데 그는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죠. 또 누가 부자죠? 그의 아들 이삭이 부자예요. 성경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100배면요
100배라는 축복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100배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0%예요. 1000%. 은행의 이자가 뭐 5%만 해도 괜찮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1000%. 1000%는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삭이 농사 지었어요. 다른 사람도 농사 지었어요. 이삭만 농사 짓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농사 지었을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만 어때요? 그의 100배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농사 지었을 때 그 농사가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면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는 어떤 상황을 만드셨구나 하는 거죠.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구하실 때 도망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재물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과 삶의 목표를 갖다 딱 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손해보는 것을 내가 끝내 결정하겠다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손해보는 선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순종해서 손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또 손해본다고 생각되는 순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뭐 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난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를 지었는데 그건 나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난한 자에게 행한 바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부자 아니에요. 돈 많은데 쓸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이기도 하지만 돈을 또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돈을 잘 쓰고 흘려버릴 줄 아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분에 이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으면 돼요. 근데 그것 자체를 갖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어?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나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왜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지 않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그 말씀을 내가 품고 난 이후에 나를 도울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도 역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가운데 또 이렇게 내려가는 아들 중에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이 부자일 것 같아요? 안 부자일 것 같아요?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에
모든 것을 다 쥐고 좌지우지할 정도의 위치에서 살았잖아요. 권세도 있었지만 부도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4대가 부자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로부터의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 전부 이 4대 부자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해야 될까요? 가난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내가 가난한 가운데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전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너보다 난데 나한테 뭘 믿으라 뭐라 이렇게 전도하냐 하는 얘기 제가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명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도 주시고 또 좋은 어떤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와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너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고 나무라시고 혼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 구원하겠다는 자체의 목적이 선행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위해서 수단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한데 그 수단과 방법의 부분이 뭐예요? 부가 필요하고 또 지위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어디를 거치게 하시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광야에서의 이 과정은 뭐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한 가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입에서 1절 원망 불평 없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고 뭐예요? 순종하는 훈련 하는 겁니다. 자, 순종하는 훈련 끝나고 나면 어디 들어가요? 그때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축복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축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쉽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여기서 포기할란다. 오래 참아야 된대. 그거 포기하실래요? 여러분, 약속의 결과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울 것 같죠? 약속의 결과가 불분명하면 견디고 참고 힘드는 게 어려워서 다 포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100% 확실하다. 그럼 뭐예요? 과정 자체가 힘든데도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갖다 내가 마련하겠다고 생각을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돈을 갖다 열심히 벌잖아요. 힘든데 어때요?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일하면서 힘들면 그냥 포기하지만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요, 힘들어도 그 목표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어때요? 힘들어도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왜? 그것이 내게 이미 약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성취할 것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을 내가 이미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힘들지만 힘든 자체가 힘들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약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조금 힘들면 주저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들어갔다면, 또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닫고 있다면, 지금 현재 과정 속에서의 상황 자체도 어떻게 보면 힘든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인 겁니다. 과정 속에서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딱 바꾸면 지금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려운 거니까 이 자체도 뭐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감사한 거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말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느냐고 하겠죠.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결론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것을 너를 위해 내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내가 얻고 누리는 그것, 내가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디면 된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뭐하라?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왔던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 와도 목표와 목적이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고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고난을 내가 잘 감당하고 통과하면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의미 자체를 갖다가 올바르게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 붙들고 계속해서 나갈 때 어려움은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의미 있는 고난으로서의 고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겪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어려움에 대한 것 자체로 인해서 거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생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섭니다. 의미 있는 고난이냐,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이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거기서 주저앉게 되죠. 그럴 때는요, 회개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미 있는 고난은 회개가 필요 없잖아요. 예?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능력을 부셔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근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요, 이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바치라고 그랬을 때 나는 그거 못해요. 그 시험 안 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또 선교사로 또 부르시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은요, 그런 시험 안 주셔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끌어안고 본인이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원수마귀가 너 은혜 세게 받으면, 크게 받으면, 성령 충만 제대로 받으면 너 그냥 목회자의 길로 선교사로 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 은혜를 세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요구하실까 봐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막 절제를 해요. 막 절제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바의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다 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성령 충만 받은 목사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요, 성령 충만 받은 일반 평신도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예? 부자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부자가 돼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의 성과를 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일에 부름받았다. 평신도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바의 축복은 이 금전적인 부분의 부는 아닙니다. 금전적인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의 요소가 뭐예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경제적인 자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갖다가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에 끌려다닌다니까요. 직장생활, 사업, 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보면 내가 지금 돈이 땡기면 네 하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더더구나 빚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갖다가 딱 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빚은요 완전히 우리의 삶을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꼼짝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빚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하고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작으면 그나마 감당할 만한 빚은 괜찮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어떤 성격을 띠게 되면 반드시 돈의 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 자체도 예배 못 드립니다. 가서 일해야 돼요. 왜? 빚 갚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이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를 갖다가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려고 작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져오셔서 품으셔야 됩니다. 빚을 지고서 평생 빚 갚다가 인생 끝나버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 빚진 거를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 80% 가까이 다 빚지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의 종이에요? 다 돈의 종 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빨리 내가 돈의 종 노릇하는 자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돈이 끄는 데가 아니라 돈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내 당대 수준에서 어렵다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을 축복해서 그 은혜와 복을 자녀들이 받고 손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뭐예요? 축복하셔야 돼요. 너 이 말씀 품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다고 그랬어.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강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는 축복은요, 돈에 관한 것도 있지만 관계에 관한 게 있습니다. 불화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삶은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부부가 뜻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그 축복을 갖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내야 돼요. 근데 그 축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불안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그냥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거든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상처 줬던 사람, 특별히 아내들의 경우에는요. 남편을 용서하셔야 돼. 그래야 남편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 미워하는 가운데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품고 있는 가운데 남편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용서를 빨리 선포하고요. 하나님 이 인간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내 삶이 편해져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남편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용서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병나요. 무슨 병이요? 화병. 남자들이 화병 날까 여자들이 화병 날까요? 난 남자들이 화병 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자들은 화병 나서 죽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결국 화병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병이죠. 다른 병이 나왔어요. 화병인데 그게 몸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해서 치유가 어려운 병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뭐 했더니? 용서 안 하고 미워했더니.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요, 그 인간을 계속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에게 이 인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하셔요.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계속 축복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는 축복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축복을 받아야 아내의 축복 기도를 계속 받아야 뭐요? 변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기도 안 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바뀔 리가 없어요. 평생 네 남편이 너를 계속해서 찌르듯이 괴롭히면서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그 축복은요. 자, 금전 문제죠. 관계 문제죠. 그다음에 뭐예요? 건강 문제. 여러분 돈 많은데 아파가지고 몸집에 누워있으면 돈이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 가운데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진짜 축복받았다고 할 때 이게 건강하면서 돈이 있어야 그 돈을 갖다가 선한 일에 쓰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파 누워있으면서 돈 쓰게 되면 건강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더더구나 나누고 베푸는 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으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흘려보내야 될 부분의 사람들이 보일 때 그것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행하고 흘려보내야 돼 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흘려보내는 게 다 심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자들이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요 다시 기부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가 다시 회복돼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약속 안에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자의 결말은 뭐로 나와야 돼요? 해피엔딩입니다. 결말은 항상 행복한 결말로 결말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결과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죠. 근데 이 반드시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말이 있으니 그게 뭔지 아세요? 마침내입니다. 반드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마침내로 나옵니다. 마침내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침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의 과정이 테스트인데 테스트의 과정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합격이라고 판정되는 그때 뭐요? 합격 그럴 때 그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마침내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서의 시험하는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이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주했다는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받는 과정이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힘든데도 힘들죠? 아니요, 안 힘들어요. 왜요? 결론을 미리 알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인식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모르는 사람은 과정 속에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죠. 여러분 저와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인생의 과정이 현실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뭐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축복의 약속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현장을 다시 보시면 어때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이거 통과하기만 하면 이거 조금만 지나기만 하면 좋은 결말이 나를 위해서 마침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결론을 아시고 미래의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좋은 것을 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하나님이 나 삶 가운데 행하실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바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하신 약속의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의 약속이요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 들은 바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이제 그 결과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체험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의 역사와 결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백하며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